수영 목장의 김다희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총 8일간 일본 남부에 있는 구마모토와 나가사키에 다녀왔습니다. 다소 서투르더라도 저의 나눔을 통해 선교 기간 중에 만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동일하게 있길 원합니다. 이번 겨울 선교는 제 일정이 맞지 않아 신청할 수 있는 팀이 없었습니다. 꼭 가고 싶다는 사모하는 마음도 없던 중에 제주도 수련회에 다녀와 주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제가 청지기 된 모습인가요? 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주도에 돌아온 주일 일본 선교팀의 일정이 바뀌었다는 주보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문득 제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예배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팀 선교 일정이 바뀐 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신이 필요했던 저는 유치하게도 헌신 예배에서 하게 될 특송이 연습을 한 번도 못 해본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이라면 선교를 가고 그게 아니면 없던 일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송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는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히려 특송을 통해 청년의 때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지막 팀원으로 합류하여 사역자 2분을 포함해 총 11명이 하나가 되어 일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일본 선교사님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기존 일본 팀에는 자매가 부족했고 특히 나이가 많은 이쿰 자매가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첫날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 구마모토까지 버스로 한 번에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예년과 다르게 눈이 많이 와 운행이 취소되었고 버스와 기차와 전철을 타고 힘겹게 교회로 도착했습니다. 예산도 초과되고 팀원들도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길래 우리가 전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기에 이런 방해가 생기는 것일까라고 우리 팀원들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선교 기간 중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생겼습니다. 전도하려고 했던 대학 안에서는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고 대학원은 시험 기간이라 출입 자체가 통제되어 있었고 길거리에서 퍼포먼스를 금지한다는 안내로 버스킹 사역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획을 바꾸셔서 대학 전도 대신 1대1로 일본인 친구를 사귀게 하시고 대학원 전도 대신 교회 앞으로 이동해 초청잔치를 준비하여 홍보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버스킹 대신 우리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교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정말 감사하다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격과 능력이 있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으니 부르고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선교의 진행이 유한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설렜습니다. 길거리 전도를 하며 만났던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고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우리의 노방전도가 민폐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줄까 하며 의기소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3-4명이 소그룹을 이뤄 깊이 있게 나눴던 아침 묵상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라는 회화밖에 할 줄 모르던 저에게 우리의 미련함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 또한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발길에 비쳤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미지의 조선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발걸음은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겠지만 건네받은 성경을 벽지로 사용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막을 예배당으로 바꾸어 평양 최초 교회가 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중심이 되었던 그 역사처럼 우리가 초청한 당일에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건넨 사탕에 붙은 메시지와 대화하고 축복했던 모든 영혼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일본 교회의 신실한 리더가 세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을부터 직장 이동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기도 습관이 없었던 저는 답답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작년 1월 이곳 한밭제일교회로 옮기고 나서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확신을 얻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제주도 수련회 기간에 광야를 소망하라는 김종진 목사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다른 청년들이 보았던 저의 비전을 통해 직장을 이동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내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사실 이동하기에는 경력이 적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 욕심도 컸지만 교회 근처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실하고 자발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선교 기간 중에 희망했던 곳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 인내하고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감사도 잠시 걱정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인사도 드리고 인수인계도 받아야 하는데 일본에 와 있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저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육체의 소욕, 사람들의 말에 따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행하는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후에 일본 교회 성도님들께 한국 음식을 대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초청잔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쇼핑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 음식 재료 장 보는 것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을 텐데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던 과거의 회개와 달리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큰 범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리된 은혜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새어나오는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욕심은 그냥 놔두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분명히 시험에 들게 할 텐데 분별하게 하시고 수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확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새 직장에 대한 염려가 가득할 때에도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팀원들은 담대함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나의 걱정을 감사로 바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텐데 또 분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낙담할 때도 있겠지만 주일 일본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말씀처럼 나를 광야에서 포도를 본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처럼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의 신실한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개개인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 뒤에는 또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의심 많았던 저를 인내해 주시고 그럼에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셔서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